여러분과 함께 초인생활 이 책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인생활은 초인들의 삶과 가르침을 찾아서라는 이 책 절판된 도서의 개정판인데요. 주와 같은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저는 거의 100번 정도 읽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주 값진 책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이 책에 담겨 있는 우주의 법칙 그리고 진보한 초인들의 인생 사고방식,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이란 인간이 지각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의식이란 마음이 무엇을 아는 능력인데 이 아는 능력이 인간의 이해력을 결정한다. 인간에게는 참된 것과 거짓인 것, 그리고 진짜인 듯 하나 실제로는 가짜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지금 나의 상태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자신의 지각 상태, 의식 상태가 참인가 거짓인가에 달려 있다. 의식이란 인간이 지각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의식이란 마음이 무엇을 아는 능력이다. 그리고 이 아는 능력이 인간의 이해력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보한 영혼들, 초인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100년 전에 나온 책이거든요. 이 책에는 부처님, 예수님, 그리고 다양한 그런 진보한 영혼들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어서 직접 구두로서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들도 있는 엄청난 책입니다. 의식이 낮은 사람, 의식 상태가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크게 성공하는 것을 넘어서 어떤 충만한 인생,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의식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무엇을 아는 능력이 낮다,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이 작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해력 또한 낮죠. 우리가 지구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도 이해를 못하는데 우주의 법칙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빠르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후회하지 않는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의식 상승, 영혼의 성장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꼭 드리고 싶어요. 진보한 영혼들은 물질 세계에 마음 뺏기기보다는 영적인 세계에 항상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의식은 최고의 속성을 나타내야 하고 최고의 속성에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의 의식을 신의식까지 높이면 자신을 포함하여 몸을 사는 보통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의 삶을 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식을 신의식까지 높인다면 최고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물질적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존재임을 자각하는 것이 온전한 인간을 이루는 일이다. 이렇게 해야만 인간의 의식이 구조적으로 변할 수 있고 인간의 의식이 변해야만 다른 모든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면 진리와 허위, 참지혜와 무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자기 자신을 영적인 존재로 자각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무한한 영생이며 영 안에 있는 모든 힘과 권능과 일체라는 자각에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자신을 육적인 측면에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적인 측면에서 영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존재, 인간이라는 측면을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걸어다니는 존재이고, 그리고 기껏 해봐야 80년, 90년,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그런 수명이 제한된 그런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이고 우리가 신적인 존재, 창조주의 자녀다라는 것, 창조주의 그런 영혼의 DNA를 물려받아서 우리는 전능, 권능, 이러한 영적인 능력까지 다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의식이 구조적으로 변해야 모든 변화가 빠르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의식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돈 버는 방법, 부자가 되는 어떤 원리와 기술을 접한다고 해서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먼저 의식이 구조적으로 빠르게 변해야지 그 다음에 그 전수받는 그런 비법들을 내 것으로 소화시키고, 그리고 그러한 비법들을 나만의 것으로 또 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초인 생활 2 강의록이고 80페이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순수한 지식은 순수한 비전에서 나온다. 비전이란 신의 원리 안에 있는 영적인 실제를 통하여 보는 것이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본다는 말은 순수한 비전, 순수하게 보는 것을 말한다. 보통 투시나 천리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감각을 정신적이고 심령적인 에테르 수준까지 확장해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순수한 비전은 오직 진리의 빛에서만 가능하다. 순수한 지식은 순수한 비전에서 나온다. 비전이란 신의 원리 안에 있는 영적인 실제를 통해서 보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들은 무조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의 배후에 신적인 존재, 창조주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진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을 이룰 수 있는 순수한 에너지,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루지 못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나 상상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룰 수 없다라는 인간적인 측면, 육적인 측면에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계를 짓습니다. 한계를 짓는 순간 자신의 능력은 딱 그만큼밖에 발현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이제 부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취소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무시하는 행위이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을 부정한다든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부정하고 믿지 않는다라는 거, 나에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걸 말하는 건데, 보통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정한다는 그런 의미와 초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한다는 의미가 완전 다릅니다. 무엇을 취소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무시하는 행위다. 관심을 끈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이란 본래 어떤 대상에 붙잡히기 쉬우며 일단 대상에 붙잡히면 마음은 더욱더 증폭하여 활동한다. 마음의 본성이 이러하므로 마음 안에 어떤 부정적인 것이 있으면 마음 밖으로 추방해야지 부정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말씀의 뜻은 부정적인 것을 마음 밖으로 추방한다는 말이다. 부정하는 대상은 그림자와도 같아서 아예 맞서 싸울 상대도 되지 않는다. 빛이 그림자를 추방하는 것처럼 올바른 지혜는 무지를 추방한다. 우리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면, 의욕을 가지게 되면 계속 그러한 의욕은 커지게 되죠. 사실 믿음의 씨앗보다 의심의 씨앗이 더 크게 빨리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으면 의욕, 의심, 이러한 마음이 생기기 전에 강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의욕, 의심이 들게 되면은 그러한 것에 마음을 뺏기기보다 아예 무시하라. 관심을 끄라. 내면 밖으로 추방을 해라. 그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그 말씀처럼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들, 의심, 의욕들 다 추방을 해버려라. 빛이 그림자를 내쫓듯이 추방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건이나 주위 환경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것에 마음을 뺏길 필요는 없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에서 떨쳐버려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 그리고 처해 있는 환경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다지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 조건과 환경에 얼마나 마음을 뺏기느냐에 따라 영향이 미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누구보다 힘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고요. 자살을 수없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던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저를 도와줄 사람 한 사람 없고, 제가 가지고 있는 스펙은 전문대 졸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작가가 되고 싶었고, 그리고 그 책을 써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 강연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들려주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해 있는 현실은 지방 전문대학 졸업을 한 아주 보잘것없는 인간, 스펙이라고는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 찾을 수 없고, 고향집은 가난에 찌들어 있고 우중충한 그런데 어떡할까요? 저는 눈부신 삶을 살고 싶고, 그런데 환경은 정말 척박하고 사막과 같은 그런 삶이었는데, 하지만 저는 죽고 싶다는 생각과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목숨 건 노력을 해서
성취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많이 하면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지만 좌절하고 절망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목표, 그 목표에 마음을 줬죠. 그러자 지금처럼 현재까지 250권의 책을 출판했고요. 1,100명이 넘는 그 평범한 사람들을 단 1개월 정도 만에, 어떤 사람들은 2, 3주 만에 원고를 쓰고 출판사와 계약을 하고 책이 나오고 작가가 되고 코치가 되고 강연가가 되고 1인 창업가가 되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니쌤 같은 경우에도 한 7년 정도 전에 저한테 책 쓰는 법을 코칭을 받았습니다. 그분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인성도 참 괜찮으시고 또 젠틀한 부분이나 참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가끔씩 제가 저도 다니 TV를 보는데 요즘은 잘 못 보는데요. 많이 봤습니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였어요. 그래서 유독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그런 유튜브들, 유명한 사람들 제가 가르쳤어요. 여러분들도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힘든 조건이나 주위 환경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와 같은 글쎄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다. 예수는 말했다. 마음에서 떨쳐버려라. 놓아버려라. 그러니까 스펙이나 조건, 환경 이러한 부분들을 떨쳐버려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세상으로, 세계로 헐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러한 것들에 발목 잡혀서 우리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